여러분, 그저 간단하게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저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구조를 보니까 이래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도 요한 당시의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장부터 18장까지 길죠. 6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시는 환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충들이 따라 붙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육륜의 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마치 뼈에 살이 붙듯이 붙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19장에 와가지고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5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성육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림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군대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악인들이 죽는데, 그러면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오죠. 근데 이 세상에 멸망이 왔는데 딱 20장에 가가지고 특별한 기간이 하나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멸망된 세상에 있는 지상왕국,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용어를 두면 메시아 왕국,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휴거된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불신자도 들어가고 기존 믿었던 신자도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천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이 천년 왕국이 뭐냐 하니까 소위 말하면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우리가 그 태평성대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태평성대는 없는 거거든, 이 땅에.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고 병든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온갖 저주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태평성대라는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천년 왕국이 소위 말하면 이 땅에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천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이 끝이 나면서 마귀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 마귀가 들어간다는 말은 세상 임금이 완전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면서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앞뒤 순서가 뭐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지구, 이 우주가 완전히 뭐예요? 종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가 다 없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없어진다.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지구상에 살았던 그야말로 창조 이후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자가 부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영생과 상급의 경중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불신자는 영벌과 그 형벌의 경중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과 악을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어떤 그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다 각자가 알아서 그냥 잘 살면 되죠. 잘 살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영생 복락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 또 어떤 경중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재판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네. 무조건 아멘이래. 네. 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든 생명 이런 거를 어떻게 하든 redeem 이걸 구속하는 이거를 이제 그냥 사는 거하고 주 안에서 이거를 구속시켜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은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가 왔는데 그러면서 영생과 영불로 나누어졌을 때 드디어 보니까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맞죠? 또 심지어 영벌을 받을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를 여러분 이단의 문제 신천지라고 말해요. 신천지가 하나가 빠졌어. 새 하늘 땅이야. 새 하늘 땅. 그게 신천지. 이걸 신천신지라고 해요.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어떤 그 타락이라든가 인간의 역사를 다 우여곡절의 역사를 다 거쳐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종착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2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연결됩니다. 자,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천신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이제 다른 번역성은 이전 하늘이라고, 이전 하늘, 이전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이 바다라는 말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바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왜 땅이 굳이 바다도 뒤에 갖다 붙여놨을까? 이 바다는 보니까 우리 그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할 때 보통 이 바다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이나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데 세상에서도 좀 악이 있는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이 악마잖아요. 사단은 이 악이 많다. 죄악이 많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되고 악이 없어진다. 악이 있는 세상이 없어요. 여러분 악이 왜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악이 있는 세상이 다 없어진다.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읽어보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많이 다투어요. 뭘 다투는가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 거는 이거는 뭐냐니까 천년왕국의 한마디로 개선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니까 어떤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지금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과 또 천년왕국의 모습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장 개선되고 가장 개량되고 가장 갱신된 세상이다 이렇게 푸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거다 이렇게 또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참 나는 학자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거 보면 뻔한 건데 여러분 이 새란 뜻은 뭐냐니까 카이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바뀐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새로운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새 창조요 재창조지 이게 무슨 리모델링이 한 게 아니고 어드밴스 한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 리바이벌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왜냐면 다 없어졌다. 새한,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뭐 다 없어졌다는 말은 소멸됐다는, 이거야말로 소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찾자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다 타서 녹아버렸다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천년왕국은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상에 있었잖아요. 지상에 있었,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태평성이에요. 근데 거기는 여전히 인간의 죄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굉장히 거의 완전한 태평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곡과 마곡도 있었잖아요. 그 마귀도 나중에 좀 풀려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영혼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 이거는 뭐냐, 새로운 완전한 영원한 실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영원한 실제인데,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의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하고도 연속성이 있고 천년왕국 연속성이 있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지 않고 영체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썩어질 몸을 입지 않고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몸은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이 사라졌잖아요. 아픈 것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그 몸이 분명히 새로운 몸인데, 영광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몸인데 영체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일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알아봤잖아요. 예를 들어 만일에 우집사님이 영광의 몸을 입었다 칩시다. 입겠죠? 근데 우집사님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까 모를까? 지금보다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겠지. 뭐 지금도 아름답지만, 주일인데 이래도 되나? 근데 문제는 그때는 뭐냐면 그냥 가장 아름다운, 그야말로 젊은 날에, 그러면서 그냥 뭐 아픈 거 하나, 손목도 안 아프고 그냥 막 그냥 뭐예요, 막 그냥 뭐 병도 안 걸리고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데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는 거야. 네, 그 모습은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얼굴을 고치면 안 돼. 주님이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풉니다. 물질성과 물체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근데 그 물질성과 물체성이 영화로움을 입었다, 영원함을 입었다, 이러면서 질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풉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뭘 좀 드셨어요. 숯불구이, 뭐 생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런데 현재 물질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뭐다? 영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산이 나오는데, 산은 산인데 옛날 산이 아닌 거야. 영화로운 산인 거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야. 완전히 지극히 빛나는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오는데, 자,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이것도 카이논이라 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니까 뭐냐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가 뭐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때는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천국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건 새 하늘, 새 땅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히 타락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가볼까요?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나? 아니지, 11장에 보니까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타락한 거예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쏘면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 이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스가랴 14장에도 나왔고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에서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면서 예루살렘도 무너지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이 타락을 많이 했지만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소돔과 애국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찌 보면 천년 왕국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천년 왕국의 수도인데, 지금 내려오는 그때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래요. 왜냐면 이 땅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겠죠. 태평성대의 수도니까. 찬란한 수도인데, 이때는 뭐냐면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이 있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이거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아무리 태평성대라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땅 이퀄 새 예루살렘이 아닌 것 같아요. 새하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이 내려와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니까 새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지. 예루살렘은 영원한 수도예요. 네. 물 나오는 곳이 아니고 캐피탈이라는 거예요. 네. 워싱턴 DC, 서울처럼.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새로운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할 때는 꽃단장이라고 해요.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순결하면서도 가장 화려한 모습이잖아요,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원래 그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그야말로 신부와 신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연합, 친밀한 교제를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그야말로 이제 그런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쫙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말씀. 예, 뭐 이렇게 오래 할 거 없고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니까 2절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교제라 할까, 어떤 완전한 수도라 할까, 그게 내려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식이 나서 가로되 보라, 보자 하나님의 음성일 것. 하나님의 음성이든 천사의 음성이든 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완전한 교제예요. 2절은 완전한 수도, 1절은 완전한 천국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은요, 쉬운 말은 그냥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 우리 태블라클이라 해야죠. 일종의 텐트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원래 장막이라면 성막 또는 성인데, 이 성막이 뭐냐 하니까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법궤 위에 임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의 상징이다. 원래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게 이제 그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네. 예수님이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잖아요. 이 거하심이 뭐냐니까 여기 장막이라는 장막을 스케네라 그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시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무슨 말이에요? 장막은 스캔들에서 어떤 그 뭐랄까 명사고, 이 거하심이라는 것은 뭐 에스케노시 내가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어. 근데 같은 단어,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성막이나 장막에 성전에 계신다도 대제사장만 하면 그 계시록에서 한번 들어가. 그래서 계시겠거니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그냥 와서 이 땅에 와서 새 땅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시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원래 모세 때는 어떻게 돼? 모세 때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덕을 봤다 그래요. 바로 보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성도가 되겠지. 완전히 신부가 됐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런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란 말이요.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렇게 관용구처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언약 때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네 후손인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또 뭐 출애굽기 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할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약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그런 걸 그게 이제 앞으로 되리라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성취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영원한 성취. 이제는 뭐냐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뭐 하나님은 저기 성막 안에 계시고 아니면 하늘나라 계시고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눈에 보이고 근데 여기 와서 같이 사시는 거야. 예수님도 같이 사시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전한 성취,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성취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거든. 네,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완전한 어떤 기쁨이 온다는데 여러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씻겨주시는데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사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오래오래 한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살 때 죽으면 저주받은 건데 그래도 사망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왜? 사망이 끝난 거예요. 사망 때문에 울고 또 애통하는 일도 있고 애곡하는 일도 있고 아픈 게 뭐냐? 정신적인 아픈 것, 육체적인 아픈 것, 질병. 근데 이런 게 다시 있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인간에게 또 뭐 질병도 오고 또 뭐랄까 가난도 오고 천재지변도 오고 전쟁도 오고 죽음도 오고 하니까 사는 게 너무나 거기서 모든 인간이 흘리는 일종의 눈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사라지면 이게 영영한 희락의 나라가 영원한 천국. 완전한 기쁨.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갑시다. 이사야서 35장에 이사야서 35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천국을 한번 찾아봅시다. 35장 5절 갑시다. 35장 5절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무을의 귀가 열릴 것이며 찾으셨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모든 질병이 사라진 벌의 혀는 노래하더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기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방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거기 데려가서 거기를 거룩한 길을 이끄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해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저주, 가장 큰 저주가 사망, 질병, 전쟁, 가난, 각종 고통, 각종 어려움들이 다요.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영영한 기쁨과 희락이 돌아온다. 이것이 뭐냐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장도 한번 가볼까요? 이왕 찾아본 김에 25장에 여기 보니까 25장 8절 봅시다.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으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예요? 눈물을 씻기시니 그 백성의 수치를 혼천에서 자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어떤 유토피아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의 그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을 믿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그 천국과 새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영영한 희락이고 완전한 행복인데 이것이 이 본문을 그 눈물을 씻기신다는 게 이게 여기는 성도들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냐니까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 육체의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의 문대로 살고 이 세상 쾌락 다 누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지 않고 말이죠. 자기 육신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선행하기를 힘쓰다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야? 거기에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따른 그것 때문에 고통한 그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는 오히려 쾌락 가운데 이 세상의 연락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일은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눈물을 피해가잖아. 근데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불을 지나고 물을 지나가더라도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죠. 그런데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가 있고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십자가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게 어떻게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흘렀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뭐예요? 싹 닦아주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자 이제 5절에 가니까 보좌에 앉으시가 가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시가 가라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trustwor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을만하고 참되니 진실하니까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성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여러분 이루었도다 할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때 이룬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길을 완성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런데 그 인류 구속의 길을 완성해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게 이제 그들은 그전에는 몰랐지만 그전에는 뭐 이렇게 송아지 피나 양의 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대속이 결국은 실제가 예수님인 줄 낙원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구속을 근거로 한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뭐예요?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살 영원한 실제 장소가 완성이 된다. 영원한 천국이 완성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이 다 이루었도다.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은 이래요. 이거는 옛날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에덴 동산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 지상에 있던 지상 나군이야. 근데 이 지상 나군은 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만히 묵상을 해봐. 이게 도대체 에덴 동산은 천년 왕국보다는 훨 낫고 천년 왕국에는 거기면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못해.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 이거는 우리의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지. 이건 뭐 에덴 동산에 회복 같으면 나 안 갈랍니다. 그 정도 갖고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싶어. 완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정도 돼야 내 마음에 감동이고 들어가려고 하지. 네. 천년 왕국도 천년하고 말아야지. 네. 완전히 새로운 데로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데. 거기는 막 저주고 죄고 사망이고 악이라고 하나도 없는 완전한 행복이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또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래놓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를 전능하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뭐냐면 알파라는 것은 처음을 가리키고 오메가는 끝을 가리키고 히브리어 헬라어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라. 이건 뭐냐니까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재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분이 뭐냐 하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실 새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만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이제 생명수인데 이거는 영생을 가리킨다. 영생,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인데 영생수, 생수인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영혼의 갈급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물론 억지로 믿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생명수 샘물이 영생을 가리킬 때 하나님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갑시다. 이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가 참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갑시다. 이사야서 55장 가면은 1절에 보면 너희 찾으셨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어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고 수고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나를 청종하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지고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예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은혜를 쓰는 곧 다르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다는 말은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 가슴속에 넣고,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른 자에게 이 생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목마르잖아. 여러분 목마르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좀 더 받아야 될 텐데, 좀 기도를 해서 능력을 좀 더 받아야 될 텐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누려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텐데, 그게 다 목마름이거든요. 그 목마른 자가 물론 영생도 없고 이 생명수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목마른 자가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딱 나와요.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딱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어디 그 다음 주가 뭐 7절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 하나님의 그런 내 아들이 되고, 완전한 어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주제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7번이나 나와. 7교회에. 근데 여러분 7교회가 예수를 믿고 있었거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자꾸 이기라고 앞에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7군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가 늘 생각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3장의 12절에 3장의 12절에 보니까 찾으셨죠?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니까 성전의 기둥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딱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을 받으려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뭐냐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8절 말씀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나 내가 내 힘은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게 그저 단순히 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물질이라든가 삶의 형편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천한 상태인데 자기들이 몰랐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겉으로는 부유한데 속으로는 뭐예요? 가난해. 그런 자들은 이 말씀에 새 예루살렘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원래 여러분 혼인 기약이 이루어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참여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조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휴거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런 신부인데 이 신부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이 여기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거든요. 수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정말 왕로로 다른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뭔가 오늘도 우리 뭡니까 예배 전주가 이래 나올 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는 뭐냐 하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풀기가 어려운데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요 미국의 반쯤 돼.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길이가요 2220, 이제 다음 주 12,000스텔 2220km가 나오는데 미국이 4,500km입니다. 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면 반이 조금 못 돼. 근데 반이 조금 못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높이도 그 정도, 폭도, 근데 그게 미국의 반이 좀 못 되는 그 지역에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갈까? 그 부동산이 너무 빽빽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닭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뭐 베드로도 거기 살고 요한도 여기 살고 거기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면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러면 전부 수도에 사나?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갈 사람들도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첫 번째 휴거를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제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지금 제가 깨달은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확실해지면 더 말씀드리고 확실치 않으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도 저처럼 말씀하시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 교회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예, 예. 동의 안 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살아요.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런 저의 하나님의 그런 자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그런 불과 유혹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으로 간다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 8절도 조금 참 나는 해석이 어려워요. 아니 이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놔서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면 되지. 여기 보니까 믿지 않은 자,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둘째서 그런데 말라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도 안 믿을 거고 살인자들도 안 믿을 거고 폐언자도 안 우상숭배도 거짓말하는 다 가지 이게. 이것도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책들을 찾아봐도 확실한 말이 없어. 뭐 유명한 학자들 찾아보고 뭐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들을 찾아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이 신비는 저는 이거는 그때 가봐야 돼.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구구절절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왔는데 21장을 가장 모르겠어요.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학자들도 근거가 없고 그래. 근데 저는 이걸 딱 어디 보면 그냥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간다. 근데 다만 여기 보면 죄의 목록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만 갖다 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좀 있다 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한번 풀면 여러분 여기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흉악한 자들은요 이것도 참 이걸 다른 말로 보면 가정스러운 자들이라고 많이 푸는데 학자들 이 가정스러운 것은 영어로 vile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또 우상숭배자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흉측하고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그냥 아주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풉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뭐니까 살인자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지. 해금자들도 악한 사람들이고, 술객들은 뭐냐니까 마술 뿌리고 무당, 박수, 점쟁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예를 들어 우상숭배 뭐예요? 이거 이방 종교를 믿고 다른 신들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는 뭐냐면 뭐 그러면서 또 사물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하나, 여러분, 하나,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왜 그 인간에게 종교심이 있는데 왜 종교심이 있는 거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양심의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냐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이방 종교 불교도 다 우상 숭배하고 힌두교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슬람을 별의별 숭배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을 종교심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뭐냐니까 일반 거짓말도 포함은 되겠지만 이건 뭐냐니까 주로 뭐냐니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진리, 그런 거를 지금 요즘 뭐 그렇게 많잖아요. 뭐 다원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뭐 진짜 이단들이 있고 또 이렇게 다 섞여들 이런 거짓말하자 따익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 지금 다원주의를 섬기는 뭐 목사님들 신학자들 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는 해방신학 민주신학 또 지금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다 지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다른 걸 자꾸 다 집어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다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좀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 영어로 보니까 카워들이라고 해가지고 비겁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 구절을 학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육룡이들 퍼가오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재명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그 환란이 오고 전쟁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또 공항에는 다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하다가 배도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니까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그 당시 황제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이방 종교 숭배 또는 유혹 때문에 그 자꾸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 여러분 우리 한 군데만 찾아요. 히브리서 6장 갑시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자 4절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에 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구원받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 욕을 보이라 땅이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처소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걸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장 갑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 10장에도 비슷한데요. 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식을 받았는데 죄를 범한 거야. 타락했다는 20절.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병이란 이 지옥 가는 이야기.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하여 두세 중년을 위하여 불쌍히 받고 도주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이기고 은혜의 성이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힘이 얼마나 더주고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베드로라.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개혁주의나 장로교에서는 뭐냐니까 이렇게 이걸 피해 나가는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원래 안 믿은 사람들은 배도가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룟유다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안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목욕을 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를 절대 저는 안 믿습니다. 칼빈 교리는 아니고 저 요한 웨슬레를 믿습니다. 구원 한 번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이 기록되는데 그 이름이 생명지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생명지에서 지워져도 좋다는 말은 지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 다른데 베드로 후서에 또 딴 데도 좀 많아요. 근데 믿다가 믿으면서 떠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게 일종의 배교인데 이 배교가 왜 일어나냐 두려웠어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지어 유혹이 오더라도 떠날 수 있어요. 요한계시의 주제는 이기는 것은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육육의 표가 오더라도 그럼 매매를 못하잖아요. 매매를 못해도 굶어 죽더라도 이겨내는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정도 맞춰 보시오. 제가 요즘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 처해 있는 실상을 보면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특히 이 이민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그들은요 그때 목사님들이야. 그들은 그래도 참 뭐랄까 그들에게도 열심히 있고 좀 게으른 자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을 참 잘 믿었어. 참 주님을 잘 섬기려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약해져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시대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니까 뭔가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뭐니까 각종 이단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이 너무 세상에 퍼지고 제약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여러분 요즘은 안식교라든가 여와지도 다 19세기에 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든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든가 다원주의 자유 다 19세기, 20세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물이 너무 흐트러지면서 그동안 그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회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기독교회들을 너무나 타락을 좀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다 모이고 특히 이민교회가 가장 약해. 믿음새가 이민 사회가 어렵기도 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 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어떤 그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이세벨의 교훈이라든가 니고돌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이기는 자들 목마른 자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참 이게 좀 약점으로 와닿는 게 성경하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가까우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앞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성도들이 너무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너무 두아디아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니까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너희들이 정신에서 끼어서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거기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그 이름을 놓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있으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타락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우리가 너무 타락한 거예요. 네. 무슨 말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저 소수라 적은 능력을 가져도 좋으니까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들한테 그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로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사람에게 기록되는 그 사람이 되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들 구원을 얻을까 말까 그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틀림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힘써 껴있는 자가 들어간다.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돼야 우리 가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만 안타깝지 못 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돼야 롯을 구하지. 롯이 되면은 자녀들은 다 모압이 되고 암몬이 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돼. 마귀의 속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내가 그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백의 성도가 되어보자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새롭게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뭐냐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거고 새로운 피조물 완성되면서 미래인데 그럼 지금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이 없는 곳에서 한번 영생복락을 누리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날까지 하는 저는 매일매일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고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아, 내가 이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너무 인생이 좀 아깝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인생을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인생은 몇십 60부터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행동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내 봉사하잖아요. 봉사도 새롭게 교제도 새롭게 오늘 얼굴 보는 눈빛이 좀 새로워야 돼. 영 동태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새롭게 예배드리고 뭘 생각을 하나라도 새롭게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에서 새로면서 새롭게 주를 볼 마음을 가지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정말 악한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요 다 없애야 돼. 저주도 없애고 회개하고 이기고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믿고 이제 새롭게 사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면요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시고 여러분 이사야 43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막 이대로 하다가 끝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 새롭게 된다고 여러분. 이재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새롭게 삽시다. 새롭게 살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 운명이 새롭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